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도 그런 청원이 올라왔죠.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직장에서도 335 대화를 나눌 때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자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도 기독교인인데 라고 말하면서 또 같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때 사람들은 음란한 집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나눌 때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AD 64년에는 로마에서 화재가 났죠. 그럴 때 이 화재의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고 사라져야 할 곳처럼 그렇게 여긴 겁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그도 교회를 잔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잔해라는 말은 멧돼지가 밭을 파헤쳐서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숙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멀리서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의 옥중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어떤 말로 본론을 시작하는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짧은 인사말을 건넨 후에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면서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가슴 뜨거운 말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는 영어의 몸이었습니다. 이 손과 발을 파고드는 쇠사슬을 차고 있었죠. 이 자유를 빼앗긴 채 어둡고 습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최고의 가치는 자유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945년 오늘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었을 때 여러분 반탁을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처럼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간혹 언론을 통해서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 중에서 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하죠. 이 마스크 쓰기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데 쓰려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스크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건강보다도 혹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를 잃은 채 사느니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자유를 잃습니다. 사슬의 매인자가 되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긴 채 어둡고 습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부터 얘기하는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부터 합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환경을 뛰어넘는 찬송입니다. 환경에 갇힌 찬송이나 이 환경의 메인 찬송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리고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 환경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깊은 산 속에 맑은 시냇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냇물은 이제 산새들의 반주에 맞춰서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흘러갔는데, 그럴 때 이 시냇물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이었습니다. 저 물길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만 없다면 내가 더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흐를 텐데, 시냇물이 늘 아쉬워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냇가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나무꾼이 찾아오죠. 이때 시냇물은 조심스럽게 나무꾼을 부릅니다. 나무꾼님, 나무꾼님. 화들짝 놀란 이제 나무꾼이 주변을 살피죠. 그러다가 시냇물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청이 하나 있어요. 제발 제 앞길을 가로막는 저 돌들을 치워주세요. 나무꾼은 시냇물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돌들을 모조리 치워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냇물은 쏜살같이 흐를 수 있었지만 그만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시냇물이 맑고 청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이 찬양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때는 고난을 뚫고 나오는 찬양일 때입니다. 그래서 함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환경에 매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라는 이 말로 그의 본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 가슴 벅찬 고백을 하게 한 것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율로기아입니다. 조언을 뜻하는 유와 말을 뜻하는 로기아의 합성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16번 16회 사용되는데 좋게 말함, 칭찬, 찬양, 또 복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축복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복과 관련해서 흔히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 명예, 장수, 형통, 성공 등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예가 더 높아졌다,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장수했다,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이 땅의 복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의 복과 재물의 복과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복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할 때가 많죠. 이 땅에서 더욱 부해지고 장수해지고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 곳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차역으로 치면 간이역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럴 때 간이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면 이 종착역으로 가야 할 것을 잊게 되죠. 이 간이역으로 있을 때 너무 그곳이 즐거우면 이 간이역을 종착역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출생을 생의 시작, 이 삶의 시작으로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출생은요, 죽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래요.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보통은 70년, 강건하면 80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당장 이게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당장 막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아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이 죄악의 낙이요, 이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될 것은 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즐겨야 될 것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복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복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도가 누릴 하늘의 복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늘의 복이 무엇이길래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선택, 구속,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성부와 관련해서 선택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택하셨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구조에 힘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경건한 행위나 혹은 종교적 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싹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둘째로 성자와 관련해서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 개역 성경은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나 구속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좀 구속이라는 단어가 보다 좀 친숙하죠. 어쨌든 속량이 무엇인가, 이 구속이 무엇인가, 이 전쟁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함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오늘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과 관련해서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받을 기업이요, 오늘 우리가 얻을 이 하늘의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인지 유산을 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도장 찍어 인치셔서 지금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 확실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치셔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업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환경에 갇힌 자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힘든 시기를 살아갈지라도 통철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 가운데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환경에 갇힌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실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담대히 잘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